할렐루야. 예,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전능자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절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좋지 못한 것을 보시고 불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듯 하나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을 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명륜절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건강한 주님이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렇죠, 예수님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삶,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들의 옷치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귀퉁이에서, 그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또 문안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존귀한 자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에 가면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랍비요, 율법사요,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주 관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남들로부터 관심받기를 원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데 더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삶에 더 관심을 가졌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다른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을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결국 이런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대접받는 데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데 더 앞장서셨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데에 더 집중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로 대접했느냐,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남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범위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그 이상으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섬김받기 그 이상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 로빈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러운 감사 느낌과 주었을 때에 느끼는 큰 감사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때에, 섬김 받을 때에, 대접 받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은 받는 데보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대접하고 또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과거의 가사를 삼키며 일시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0절을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했죠. 그들은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데 더 힘쓰고 그게 주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좀 더 심각한 주님이 삼가고 그들을 거리를 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 40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은 꼭 굳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이상의 존재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우리가 높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실상을 보니 한마디로 허당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더라. 어려운 사람을 등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람을 등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으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예.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남들이 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봉사를 많이 했다. 또 나는 전도를 많이 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거 엄청난 자랑거리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네, 남들보다 전도 많이 하네, 남들보다 충성 많이 하네,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양의 타릇은 늑대와 같아. 겉모습은 참으로 성스럽고, 겉모습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겉모습으로는 양과 같이 온순한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은 늑대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늑대와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들은 이러지 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면은 탄로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짓말하면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의 특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진짜 그 이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속일 수 없는 거죠. 남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진정한 진정성으로 삶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지는 4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흥건함을 대하여 앉아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저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 그 함 앞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하면 헌금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오늘 제가 준비를 잘해서 정성을 해서 그냥 호주머니에서 그냥 대충 접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대충 와가지고 호주머니 집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면 좀 약간 불편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실 줄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헌금함을 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런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부자들은 지폐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이 한 가난한 가부는 아주 동전 한 입을 어떻게 보면 드리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푼돈, 거스름돈과 같은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가가 오늘 보면 4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그 일부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한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거, 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고 생활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이 가부야말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그냥 물질적인 이런 속에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난한 이 가부가 드리는 이 헌금은 부자에 비해서 뭐가 많겠습니까? 동전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이 가부가 드린 이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부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더 많이 헌금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보다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비록 작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하는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어진 상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명이 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와의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주어진 상수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보다 더 성숙한 우리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웃에게 대접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셔서 영원히 영생 복나기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린 진정 이웃을 최선을 다하여 대접할 수 있고 자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직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11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위하고 자신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